할렐루야.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또 회당으로 모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 번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갈렙반 어느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가 예배드리러 회당으로 올라오는 그 마음은 이 13장 17절의 말씀에 자기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회당에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다시 찾고 또 이렇게 내용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금 총회에서는 지난 조일부터 목회자 신학연수회가 월화수목 열리고 이번 주에도 월화수목 열리고 다음 주에도 월화수목 열리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독일에서 오신 가항 목자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가항 목자님은 여러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주말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도 우리 부산교회를 방문하시고 가항 목자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도 또 지난주 일요일에도 하고 더불어서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전국의 임직자 성경 강습회가 그 가항님 목자님을 강사로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그 가항 목자님이 주로 강사로 하시면서 계속 그 강행군하는 그런 한국 참회수교 한국 안에 있는 이런 그 어떤 성경 강습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분의 그 성경 강습회에서 주로 계시록을 강의하시고 몇 년 전에 오셨을 때도 그 계시록을 이제 쭉 강의하셨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계시록 전체를 강의하시는 것을 목표로 이번에는 이제 그 11장, 12장 이렇게 강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그 강의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분은 정말 그 지금 이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그 마르시고 그 호리호리한 그런 체격이신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 부산교회 오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참예수 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시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부패하고 목회자가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도 우리에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교회 우리 참회수교 안에 있는 지도부에서도 또 어떤 분들이 그 어떤 또 다른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만에서 어떤 그 청년 그룹 중에서도 가장 지식인의 그룹들에 있는 청년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공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하나의 참예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진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그분이 정말 온 힘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꼭 그분 금밤 토요일 안식일 꼭 참여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히브리 1장 1절 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처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분은 이 말씀이 증거하는 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마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주축은 주로 유대인들과 또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도시,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이제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가운데서도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신앙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또 유대교적인 어떤 신앙관들이 계속 뿌리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배교의 위험을 갖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들이 또 지도자들을 잘 따르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대적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을 보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들에서도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유대성에 대해서 아주 그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사실은 다 이렇게 넉넉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로 갑니다. 첫째, 오늘 본문 중에서 첫째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인도하는 자 13장 7절에도 소개하고 있고요. 13장 24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3장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너희에게 이르고, 이 말씀은 설교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이루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직무 임원들과 계속 교사들과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계속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모습을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그들의 긴 처음과 끝까지 계속되는 그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앞서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의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처음과 끝이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들이 정말 합당하면은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1절입니다. 요한 3서 11절, 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가 본받는 것은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우리가 그들이 좀 부족하고 허물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교회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 하는 행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이 뭔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심지어 악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크게 보면, 성경에서 크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특히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때나 이런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때, 그런 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당시에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평범한 그 뽕나무를 키우면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고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 성경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평범한 어떤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모로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어떤 경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을 하도록 계속 그를 독려하고 그를 이렇게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계속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는 보면 학식과 또 재물과 또 외모와 또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색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그들이 또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그 지역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에는 조금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의 여러 형님들이 있는 형들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고 나중에 그 들에서 형들 대신에 양을 돌보고 있던 다윗을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오게 하고 그 다윗을 사무엘이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씩씩한 어떤 남자로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얼른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사무엘에게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이 다윗을 또 축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 현장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부산교회는 신도회가 다 구성이 되고 또 신도회 회장이 세워지고 신도회 총무가 또 어떤 잘 운영되는 신도회는 총무도 있고 전도 책임자도 있고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교회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아주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바울과 또 그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건 또 알고 또 알아주고,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리고 너희 교회가 교회로서 이루어지고 교회로서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활동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봉사하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자기들이 그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쓰고 또 자기의 또 어쩌면 재물까지도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그를 보면서 가장 귀히 여기며에서 이 여기면을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여겨라, 그런 정도의 그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헤게이스 다이라고 합니다. 이 여기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귀히 여겨주라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존중해주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런 그들을 우리 성도들은 존중해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끼리 그 교회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과 교회에 속한 일반 모든 성도들이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로마서 14장 18절 19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예,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 중에 있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바울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바울은 그런 그 기쁨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너무나 죽을 고비도 겪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여러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욕을 먹고 구정물을 뒤집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바울이 죽지 않을 만큼 그 태장, 그러니까 그 형벌 같은 그런
그 매를 맞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몽둥이로 그 바울을 때려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는 그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울을 그렇게 때려서 성 밖으로 바울을 내쳤습니다. 그러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그는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로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그 교통이 어렵고 험난한 그런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아주 힘들게 걸어서 굶주리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한 교회에서 그들에게 정말 아주 환대를 받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응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그 교회들이 유지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지금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와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그 황량한 어느 도시에 갔을 때 사람들도 많지 않고 바울이 가는 그 도시들은 정말 황량한 곳에 세워진 도시들이 이렇게 세워진 곳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세례와 성령 안에서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과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을 이렇게 사랑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런 칭찬을 받을 때 바울은 힘을 내고 또 그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힘을 냈을 것입니다.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들은 바울이 있을 그때에도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증거되기도 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사사롭게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어떤 지금처럼 강력한 어떤 그 총회와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수시로 방문하고 이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수시로 어쩌면 어떤 그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 수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은 우리가 서로 화평에 힘쓰고 또 서로 도와서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될 수 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 드렸고요. 본문에서 우리 13장, 히브리 13장 17절 보시면 본문 보니까 저희는 17절에 보니까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이, 저희는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들은 교회에 속한 그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권면을 받고 그런 지도를 받는 나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그 말씀을 받고 우리도 계속 그와 함께 마음의 뜻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권면하는 그들은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하기를 할 때 이 경성하다는 말씀을 보면은요, 경성하다 이 말은 이 당시는 전부 목동, 양치는 것이 주로 하는, 주업으로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좀 짓고 하는, 그러면서 거의 모든 곳이 양을 치는 것이 생활의 모든 생활의 그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성하기를 할 때 경성하다 이 말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면서 양떼를 돌보는데 들판에 양을 풀어놓고 양을 돌보는데 밤을 새워서 그 양을 돌봐야 됩니다. 양떼를 풀어놓고 양을 이제 밤에는 좀 무리로 이렇게 모아놨겠지만 그 늑대들이 이 밤중에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또 밤중에 약한 양은 또 밤중에 무슨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밤중에 어떤 양은 새끼를 낳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들이 밤을 새워서 그 양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탈 없이 없도록 돌보는 것을 경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양의 주인이 양을 이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키우는 양의 주인이 목동을 또 통해서 양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양의 주인이 수시로 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양들 중에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어야 됩니다. 좋은 털을 공급하는 양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새끼를 잘 낳아서 주인의 양떼를 계속 늘려줘야 하는 것이 양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그렇게 새끼도 잘 나는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양이 비실비실하고 털도 윤택하지 않고 털도 아주 보기 흉하고 그리고 주인이 볼 때 이 양은 정말 이렇게 계속 키워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없겠다고 하게 되면은 주인은 그 양을 도살해서 양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죽을 쓰고 그 고기를 먹는 그렇게 하는 양으로 이렇게 도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듯이 주인은 계속 그렇게 자기가 하는 양무리 속에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자기가 키우는 양들이 야곱도 그랬죠. 그 양들이 그냥 계속 번성했죠. 야곱이 양을 키울 때. 그래서 그 목동들은 자기가 그렇게 주인에게 내 양이 도태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 양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정말 새끼도 잘 나는 양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거느리는 내 양들이 주인에게 잘못 보여서 도태당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우리를 인도하고 주인에게 내가 정말 잘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 그들은 오늘 그 주인을 대신해서, 또 여기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2절 17절까지 이 말씀을 좀 그 안에 말씀 내용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2절 히브리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지도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함께 주와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그런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오늘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8절 19절 아까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돌아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에게 또 여러 곳을 돌아서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권면하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분명히 항상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부산교회를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부산교회 그때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분들은 좀 특징 있는 분들, 특히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은 좀 연약하게 보이던데,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면은 어느 분은 강건하시고 어느 분은 좀 연약하시구나,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부산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약한 분들이 그때 있었지, 그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셔가지고 세계의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그 가항 목자는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남미, 세계의 모든 곳을 그분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은 아주 동일한 참예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수많은 그런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병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런 그 선한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그런 마음으로 양을 경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그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머무르고 있는 곳에 그날 밤중 내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연약한 것을 이렇게 안수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 병들고 또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이 땅에서 펼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자들,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교회의 여러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우리는 알아주어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창세 때 계시던 하나님, 과거죠. 과거 노아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도시대에 12제자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호련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날에 갑자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호련히 오실 그 예수님, 그 미래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낙오되지 않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김해에서 양산에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하시겠습니다.